좋은 교회, 좋은 TV.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를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면 그 40세에 부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적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40년이 지난 80세입니다.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왕자로서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저 양을 치는 목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의 신분일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의 신분일 때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 80세라는 나이가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큼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전 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드로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르우엘과 이드로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네요.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흙더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폐허와 같은 호렙산에서 부르시네요. 무엇보다 이 폐허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어느 곳이 거룩한 장소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화려하고 멋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을 원하지 않으시죠. 어느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죠. 이 페오와 같은 이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요? 왕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미디앗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의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시죠. 이제 모세는 양치는 80세의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나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타나요. 물론 이 불꽃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모세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너무나 말라버린 나뭇가지가 바람에 비벼지면서 불이 나고, 광야다 보니까 메말라 있는 이 나뭇가지는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다 없어진다고 해요. 문제는 모세가 이 불이 나서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다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한 광경이에요.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40년 전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3살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생애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이나 외치시죠.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을 2번 부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장소에 오는 것을 급히 막아서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부르시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렙산은 페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흙더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볼품없는 땅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그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바로 모세 네가 믿고 있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신앙의 근본 자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어쩌면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고 오셨나라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너무나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무나 좋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잠시 있는 이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전 모세였다면 아멘하고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가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만약 지금 모세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답변에 굴하지 않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80세의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이 들고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페어의 산에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의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40세의 젊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 때에는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또 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좋은 교회, 좋은 TV.